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시작하는 말과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초창기 전도 무대는 예루살렘이었고 또한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유대교와 헤롯의 대핍박으로 인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첫 순교의 피를 흘렸고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도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남아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듯한데 추정컨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고로 사도 요한은 그의 후반기 생애를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목회와 저술 활동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의 서신은 모두 에베소 사역 당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마렵쯤이었는데 그는 로마 제국 내의 정신세계를 통솔하기 위해 황제 숭배 정책을 편 기독교의 대박해자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네로 황제의 광적인 기독교 박해가 폭풍처럼 무서웠지만 그것은 비조직적이었고 주로 로마에 국한된 국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조직적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기독교회의 황금지대여 중심 지대인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아닥친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이 당시 헬라 세계의 전반적인 신관인 다신교 사상에는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침투되었던 반면 유일 신관을 견지한 기독교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교는 황제를 위한 특별기도 순서를 정함으로써 적당히 타협하며 그 충돌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박해의 와중에서 당시 기독교의 주요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붙잡혀 그때 로마의 유형지였던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유배 생활은 대략 1년 6개월, 18개월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은 이 유배 기간 동안에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하에 하늘로부터 조차 임하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계시를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바로 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특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대행자가 되셔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가 전달된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성경 필자인 요한에게, 요한은 독자인 교회에게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장차 심판과 구원을 행하러 다시 오신다는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의 종들에게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구약에서 말세가 되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내용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반드시라는 말로써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받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발생할 일, 즉 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신약 시대에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틀림이 없고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의 당위성을 가리킵니다. 속히는 빠른 시간 안에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 성취되리라고 한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것들은 긴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전해주는 계시의 내용은 교회가 시급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 곧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증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두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교회 복음 전승이며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난에 직면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환난에 직면하여 요한이 전하는 증거를 선포하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번의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소개합니다. 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낭독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언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과거적 요소와 현재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낭독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본문은 편지의 발신인 수신인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 등 편지의 전형적인 서론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7교회는 편지가 배달되는 길을 따라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입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적어도 10개 이상 있었는데 그 중에서 7을 택한 것은 교회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7교회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구체적인 교회들을 겨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보편 교회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당대의 7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모든 일반적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면서 역사를 망라하여 자신을 알린 분이심을 표현합니다.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 부연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39절에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의 주석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소개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하나님을 오실 이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던 어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도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경우 장차 오시리는 창조의 완성자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일곱 영은 스가랴 4장 10절에 등장하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스가랴의 본문을 본문에 적용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연결합니다. 또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과 일곱 영을 일치시키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과 일곱 영을 동일시합니다. 성령을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 묘사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감찰하고 밝히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일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살피고 아시기에 일곱 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으로 소개되신 성령님은 교회를 위로하고 경고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일곱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을 마칠 때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소개된 것은 요한이 증언해야 할 것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증언하셨음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과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룬 분이시므로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분의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마지막 때를 가져온 분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의 탁월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먼저 나심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시편 89편에서 온 것으로 장자, 맏아들가 되어 모든 자들의 으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요한은 이 어구로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심을 주장합니다. 요한은 성삼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강구합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의미하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오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과 누리는 회복된 화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5절, 6절에서 요한은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교회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말로써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독특한 지위에 있게 한 것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온 어구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나라 즉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왕이 다스리는 백성임을 강조하는 말이고, 제사장은 중재의 기능을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과 제사장을 하나의 실체로 이해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에게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즉 참 이스라엘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기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성도들도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더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미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적 차원이 있어 그 나라의 절정이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로써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며 참 이스라엘이라고 천명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높은 신분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승리가 임하였으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의 7절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누구나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 때 여러 족속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런 재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용사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때의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한 모든 족속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며 올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자기들이 배척한 그분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진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할 것을 강조하려고 요한은 그렇다는 뜻을 지닌 단어인 헬라어, 나이와 히브리어, 아멘을 나란히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소개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구로서 절대적 시작과 절대적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 즉 창조의 기원이시며 모든 것의 끝, 즉 창조의 종말이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인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리라는 말로써 표현합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용어들은 하나님 곧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와 그리스도 곧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에게 동시에 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뜻을 자연, 양심, 성경 그리고 그 밖의 특수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십니까? 혹 듣기만 하고 묵상도 행함도 없는 신자는 아닙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실질이 우리에게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는 큰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달리 비천한 모습으로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호령 속의 큰 위엄과 권세로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연한 재림의 광경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를 찌른 자, 란 말은 갈보리 산상까지 예수를 뒤쫓아 갔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목격한 사실로서 1차적으로는 그때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 로마 군병을 가리키지만 포괄적으로는 예수의 복음과 그의 성도들을 온갖 핍박의 창으로 찔렀고 지금도 찌르는 모든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재림 때에 불신에 대한 뼈를 깎는 후회와 그 받을 바 처절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심히 크게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찬양의 날이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견딘 그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요. 온갖 세상 유혹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무서운 핍박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 고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계시의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 근거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해진 생명과 구원의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온갖 이단 사설들이 미혹하고 설쳐대는 이때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에서 단 한 치도 물러나거나 멀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아가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날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참으로 주의 재림 때의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큰 상급을 차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